26장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 잠깐이라도 중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요때 잠깐이라도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참 좋은 이웃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만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아시나요?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와 2018년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입니다. 88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평창올림픽이 열렸죠. 올림픽을 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성화봉송입니다. 올림픽의 기원인 그리스에서 체화하여 개최 국가로 옮겨지는데요. 상당히 긴 구간을 릴레이로 전달하여 대회 개막식 현장 성화대에 불을 전합니다. 올림픽 때마다 이런 성화봉송자로 참여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왼쪽은 성화봉송자로 참여하는 평창올림픽 성화봉송자들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환영하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성화봉송자로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올림픽 성화는 2017년 10월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체화되어 11월 1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전국적으로 101일간 전국 17개 시도를 경유하며
2018km를 7,500명의 성화봉송 주자들이 참여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성화봉송이 끝나는 저녁에는 지역 축하 행사가 열려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죠. 왜 2018km를 뛰었냐면요. 2018년도에 개최했기 때문이고요. 왜 7,500여 명의 성화봉송 주자들이 참여했느냐면요. 남북한의 인구를 합친 숫자가 7,500의 숫자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왜 101일간을 릴레이로 달렸냐면요. 100이라는 완전수에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의미로 1을 더해 101일간을 달렸다고 합니다. 성화봉송은 막바지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한국 박종화 선수와 북한의 정수현 선수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두 선수는 함께 성화를 맞잡고 계단을 힘차게 걸어 올라가서 평창올림픽의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에게 넘깁니다. 누구였을까요? 짠! 사진 보여주실까요? 김연아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성화봉송을 전달하여 우리 김연아 선수가 달 항아리 앞에서 멋지게 스케이트를 타고 성화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7년 전 그때 이러다 진짜 통일되는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성화봉송의 중요 임무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어지는 의미가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봉송 과정 중에 여러 번 꺼지기도 한다는데요. 다만 주최 측에서 그 사실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쉬쉬하고 감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성화봉송의 전달자는 온전히 그대로 불을 전달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가 제대로 전달이 되어 마지막 올림픽 개막식장에 성화대까지 전달이 되면 성화봉송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봉송 이야기를 왜 이렇게 했냐면요. 전달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닌데 우리 찬양팀에서 첫 번째 찬양이 십자가의 전달자예요. 마음으로 찌찌뽕을 했는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전달자들인 것이죠. 성화봉송 주자들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기억들을, 신앙의 태도들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6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는 성전 설교 중 일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너무 엄청난 내용이라서, 너무나 엄중한 내용이라서 전하기가 힘겨워 내용을 줄이거나 느낌이 덜 하도록 전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하기 힘들더라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달자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잇는 순간부터 결과적으로는 죄인들과 공범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설교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유다가 죄악을 돌이키지 않을 경우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지요. 그랬는데 8절에 가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고 하는 것이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 소식이 고관들 귀에 들어갔고 고관들은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재판을 열지요. 한쪽에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합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하여 신성 모독죄를 범하였으니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예레미야가 스스로 변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전했으니 지금이라도 백성들이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나를 죽인다면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오 하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보호로 인하여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요, 인간이 듣기에 좋은 말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은 때로 괴로운 일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 있을 때예요. 한 번은 왕이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명령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하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들키고 말지요.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있는 사자의 굴에 천사들을 보내시어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성전이 없던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도 못 드리고 안식일도 못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기도였습니다. 누군가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법을 전수받은 다니엘은 배운 대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니엘이 섬긴 모든 왕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합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 곳곳을 수리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 인테리어 팀장님이 그날 부득이 사정이 생겨서 6살 딸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요. 우리가 그때는 온라인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공사는 하는데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켜고 1층 알파룸에서 혼자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그 6살 꼬마가 아빠 일하는데 또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가 옆에 와서 앉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를 신기한 듯이 보면서 따라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한테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는 딸이 사랑스러우니까 그 모습을 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렇게 그 6살 꼬마와 함께 수요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기도하는 법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는 모습을 아빠의 사진을 통해서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때를 계기로 지금쯤 어느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성탄절에 한 모르는 여성분이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배 끝나고 들어보니까 그 전년도 성탄절 예배에 근처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우리랑 같이 성탄절 예배를 드린 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이랑 남자 성도님들이 1층에서부터 휠체어에 앉으신 어머니의 휠체어를 들고 2층 본당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딸이 낯선 우리 교회에 와서 성탄 예배를 같이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이듬해 봄에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어머니랑 마지막으로 성탄 예배를 드린 우리 열린교회가 생각이 나서 성탄 예배에 혼자 나오신 것이었어요. 다른 교회 성도님이셨는데 그때 열린교회에서 베풀어준 사랑이 고맙고 성탄절이 되니 또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었구나. 사랑의 전달자가 되었구나 싶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감없이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직접 기도에 대해서 전해주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루 3번 회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가 되면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만약 외출 중에 기도 시간이 되면 길가에 서서라도 기도하는 열성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식으로 흐르는 경향이 생겼어요. 다시 말해 기도 시간에 일부러 외출하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는 인간으로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경건하다는 칭찬을 받으려고 외식적인 태도로 서서 장황하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수려하고 멋있는 언어로 기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외식적인 기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이 어딘가요? 골방은 바리새인들이 기도의 장소로 선택했던 회당과 큰 거리 어귀와 반대되는 장소입니다. 세상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골방이죠.
좀 전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셨는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골방은 옛날에 큰 방 뒤쪽에 딸린 작은 방을 일컫는 말이죠. 좁고 구석진 방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방문을 닫으면 오직 자신과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제3자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는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 자신만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숨김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골방의 자리, 골방의 공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대 민족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렀는데요. 갈릴리 지방은 이방 지역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방인들의 출입이 잦았습니다. 또 어울려 섞여 살기도 했지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관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긴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생각에 의미 없는 기도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의미 없이 공허하게 계속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건 미신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길게 하거나 반복하면 기도의 효험이 커질 거라고 생각한 거는 이방인들이 믿는 미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건 사달라고 하고 어떤 건 해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잘 배워서 우리만 기도를 잘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잘 전달하는 기도의 전달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기도를 배우기 전에 서두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주기도문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많이 구하시고 많이 얻으시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오니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진실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주의 은총이 갈급합니다. 주님, 구하오니 진실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